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묵상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35절부터 4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 그리고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는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자들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 한 자들을 데리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그러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에게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아시는 대로 혈류증 여인을 고쳐주시면서 이 시간을 끌고 있는 동안에 이 소녀가 죽었다는 소식을 야이로의 집에서 보내온 전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35절에 보니까 회당장이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으니 어찌합니까? 더 이상 선생님을 괴롭히지 마십시오 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이 예수님께서는 회당장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냥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정황을 다 한번 살펴보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지금 급하게 내 딸이 지금 죽게 되었는데 우리 집으로 빨리 가면 좋겠는데 누군가가 지금 예수님을 멈추고 지금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지금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정말 속이 타들어갈 것 같습니다. 우리 집에 빨리 가야 되는데 지금 이 혈류증 여인과 나누는 대화를 보면서 정말 1초가 아까울 정도로 마음이 타는데 집에서 지금 소식이 왔습니다. 딸이 죽었습니다. 더 이상 선생님을 괴롭히지 마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러시면서 그 아이를 살려내는 장면이 오늘 이 본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어떤 교훈이 우리에게 있을까요? 첫째는 간절한 사람들의 말과 믿음은 하나님께서 그냥 버려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정말 간절하게 바라고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말과 요청은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지금 이 혈류증 여인과 나누는 대화 그 시간을 이 야이로는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정말 야속한 예수님.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야이로에게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내가 알아서 한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그 야이로와 함께 그 집으로 들어가십니다. 오늘 이 2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얼마나 이 야이로가 간곡하게 했느냐 하면 예수님이 지금 해변가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을 때에 그는 달려와가지고는 납작 엎드려서 예수님의 발목을 붙잡고 간구합니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그 위에 손을 얹어서 그를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그 아버지의 마음이 그 예수님에게 전달되자마자 예수님은 그 길로 해변에서 야이로의 집으로 지금 이미 출발하고 계시는 과정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아버지의 마음이 전달되었고 그의 간절하고 긴급한 그의 요청이 예수님께 전달되었습니다. 근데 잠시 멈추게 했던 이 혈류증 여인의 사건이 그 사이에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소식을 듣고도,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도 이 야이로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그냥 믿기만 해라. 예수님께서 이미 그 야이로의 요청에 접수표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혈류증 여인이 중간에 끼어 들어왔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야이로의 기도에, 요청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응답하실 것을 마음에 두고 계십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이 전달되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접수만 되면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약속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고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정말 간절하게 요청하고 간절하게 믿는 사람들의 기도는, 요청은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기도의 제목이 있고 그런 마음이 있고 그런 상황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메어 달려서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 전달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시간과 상관없고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끝까지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9장 1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딸이 방금 죽었습니다. 와서 내 딸을 살려주십시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내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죽을 지경입니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마태복음에는 죽었다고 이야기하고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죽을 지경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주석가들은 이야기합니다. 마태는 이 마가의 기술을 이미 내용을 알고 이 본 시점을 죽은 것으로 이야기하면서 기록했기 때문에 이 차이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자, 더 중요한 것은 뭘까요? 이 세 복음서의 공통점은 지금 이 야이로의 딸이 긴박하게 예수님을 요청하고 있었고 예수님은 그것에 지금 응답하며 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끝까지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죽었거나 혹은 가는 길에도 이미 벌써 야이로의 집에서 왔습니다. 내 딸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도 예수님께서는 그 야이로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믿기만 하라, 그 말씀 한마디 하시고는 또 야이로의 집으로 계속해서 이동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집에 들어가 보니까요, 그냥 떠들고 울고 난리가 났습니다. 왜? 아이가 죽었으니까요. 옛날 우리나라도 초상집에 가면 곡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에도 그런 풍습이 있습니다. 죽은 사람, 그 사람들은 곡하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혹은 그 집을 위로하기 위해서 다 같이 함께 곡을 해주는 그런 풍습이 있었는데, 그래서 아이가 죽었기 때문에 전부 나와서 곡을 하면서 피리를 불면서 난리를 치고 있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어찌하여서 이렇게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게 아니라 잔다. 그러니 떠들지 말고 곡하지 말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정말 죽은 것이 아닐까요? 사람들이 볼 때는 이미 시간적으로 죽었습니다. 누군가가 지금 죽고 가는데 숨이 넘어갔다면 그냥 눈으로 보고 죽었다고 할까요? 아니면 코에다가 숨을 쉬는지 안 쉬는지 확인하고 맥박을 재고 죽은 것을 확인하고서야 죽었다라고 말하겠죠. 사람들의 눈에는 분명히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눈에는 죽은 것이나 또 자는 것이나 매 한 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는 것이다. 그리고는 그 믿음 없는 행동들을 보시면서 그 세 명,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그리고 그 부모, 이 사람들만 데리고 그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딸 아이의 손을 붙잡고 일으켜 세우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 12살 되는 딸,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왜 12살인 것을 강조했을까요? 정말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정말 귀한 딸을
살리고 싶은 이 부모의 마음, 그리고 이 딸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기적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포기하면 얻는 것이 무엇입니까? 포기하면 그 시간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말고 기다리십시오. 포기하면 끝이지만 기다리면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우리 저 멀리 계시는 집사님이 생각이 납니다. 벌써 오랫동안의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지나고 있고 견디고 있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누워있는 그 아이를 보면서 기다리고 있는 엄마 아빠의 모습을 보면서 이 말씀이 기억이 났습니다.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고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생명에 관한 한 특별한 신뢰를 가진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요, 성경에 보면 항상 예수님 곁에 있는 사람입니다. 시작부터도 이 생명이 죽음에서 살아나는 이 딸의 모습부터 시작해서 또 예수님께서 죽음 앞에 있을 때에도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항상 예수님께서 데리고 다니시면서 그에게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저는 여기에서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그 말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께는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특별한 기회와 자리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특별한 사랑을 받고 싶은 사람이고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전에도 한번 설교 때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저를 여러분들보다 7배나 더 사랑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특별한 사람으로 특별한 자리에 특별한 기회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부탁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바라고 믿는 사람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세 번째로 특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그 신뢰를 받는 사람이 되면 더 많은 기회가 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자리에 들어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바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귀한 말씀, 야이로의 간절한 기도와 믿음, 그리고 그 제자들의 특별한 기회에 우리가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달리다금 소녀야 일어나라 말씀하신 것처럼 나의 이름을 부르며 일으켜 세우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내 생애 속에, 내 인생 가운데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